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제 큰누님은 50대 혼자가 되셨습니다. 큰 명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사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없고 차도 그 당시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전이거든요. 비료를 구입해서 그 마을 동료들과 함께 트럭에 싣고 오는 그 조수석에 앉아 오시다가 앞 타이어가 펑크나고 그 당시 내리막길을 트럭이 달리고 있었는데 브레이크까지 고장 나면서요. 요즘은 보통 그 차들이 그 파워 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펑크가 난다 해도 아마 조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파워 핸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짐은 많이 실었고 짐의 무게 때문에 그 아무리 그 천하장사라도 아마 핸들 조작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표지석으로 그 2, 3m 이상 되는 큰 돌에다 새겨놓은 그 표지석 말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충돌해서 운전자는 그 당시 생존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큰 매형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큰 매형의 둘째 아들인 그 고1인 제 조카가 역시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다가 역시 덤프트럭에 또 치여서 사망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그 또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면서 한때 제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쪽 집안의 가게를 제가 보았는데 큰 명의 아버지도 요절한 것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큰 명의 형제가 4명이었는데요. 큰 명의 동생인 그 목사인 동생도요, 암으로 역시 요절하더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형제 중에요, 2명이나 50대 요절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명의 자녀가 2남 2녀인데요. 여자 쪽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남자 2명 중에 1명이 고1 때 죽었으니까 그 집안은요, 남자만 절반, 그러니까 50%가 요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더군요. 제가 지켜본 것만 벌써 이렇게 3대까지 단명의 저주가, 가계의 저주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상의 죄악으로 인한 그 악한 영의 작용으로 인한 불행스러운 이런 삶의 질곡이 여러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난이든 질병이든 단명이든 실패든 독신이든 아니면 이혼 같은 것이 대물림되든 그런 것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 20장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레미야 32장 18절에도 보면요,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과 정반대 기록도 나오긴 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의 죄로 죽는다, 그런 기록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들의 견해도요, 사실은 가계의 저주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흐른다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그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팽팽하게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3, 4대까지 조상의 죄악,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것은요, 그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럴 경우만 해당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요, 조상들의 저주,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도 해방되어서 천대까지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요, 엄연히 조상의 죄악으로 인한 그 저주, 가계의 저주가 존재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3, 4대까지 유전되어 그렇게 가계의 저주가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성도들은요, 조상의 죄악, 그러니까 그 가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조상들의 죄악, 그 저주를 내가 대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그 사하심을 얻어야만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그런 사례를 보면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 그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조상의 제약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가 유전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무슨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서 아마 이상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유년이 운명이니 전생 같은 것을 당신은 믿느냐면서 그렇게 시비를 걸어올 수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생각보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요, 기구한 이런 단명의 그 저주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든가, 가난이 계속 그 3, 4대 이어져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질병, 그러니까 질병 중에도 그 불치병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어져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우한, 실패, 독신, 뭐 이혼 같은 것도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게 사실 그런 그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들 그 삶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런데 40대 중반 정도만 되어도요,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고 아마 모두들 고백할 줄 압니다. 저도 이순을 넘긴 이 나이에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요, 제 자신이 모두 그 욥 같은 그런 고난을 다 겪어보았거든요. 욥 정도로 겪어보았다고 하셔도 됩니다. 거의 그런 고난을 겪어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오는 그런 사연들을 보면요, 모두들 그 사연들이 얼마나 그 안타까운지요, 얼마나 삶의 그 질곡들이 많은지, 얼마나 삶이 꼬여 있는지, 제가 그 사연들을 보면 제 마음이 또 답답해져 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요, 욥처럼 이렇게 이겨내고 끝까지 그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없어지고 죽고 연단받고 시련을 이겨낸 뒤 그런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그렇게 돌파하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낸다면, 욥 같은 상태가 된다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웬만해선 사실 그렇게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웬만해선 거의가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굴복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병이 들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하려고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통 단명하는 경우에 그 정도만 가지고 그 가계의 저주라고 그렇게 보통 아마 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사실 그 많은 다른 사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질병도조차요, 이 질병 말입니다. 불치병 말입니다. 암 같은 거요. 이것조차 이거 DNA로 유전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DNA로만 그 유전적으로만 그 질병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인으로도 이런 질병이 그 이어져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축사를 해보면요, 실제 그런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작용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요, 그 우리 불치병이 그 유전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계속 알코올 중독자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살하는 집안은요, 자살자가 계속 대물림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제 누님 쪽 그 여자 조카가, 그러니까 제 그 여조카가 그 둘째 누님인데, 이게 여기 이런 경우는요, 그 결혼을 했는데요, 한 아이가 자폐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요, 혀를 차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 신랑 쪽 그 집안 말입니다. 그쪽 집안에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양쪽 집안 모두가 사실은 장로 권사 집안에 그렇게 신앙적인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해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가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3, 4대가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진 그런 가정인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 몇 대가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신실한 집안인데도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그 가게의 저주는요, 독신으로 계속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독신이 한 집안에 많은 것도, 아니면은 그
음란의 중독 정도로 빠지는 음란 정도 맞죠. 이런 것도 아마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실제 부모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요. 자식도 그 이혼을 대물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대물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이혼은 아주 쉬운 것으로 요즘 흔한 현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이혼을 자식에게 대물림 시켜줄 수도 이런 그런 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죄에 속하니까요. 그런 섣부른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혼이 사실 큰 죄에서 해당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혼을 했다면요. 그리고 그거 모든 것이요, 자식에게로 대물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자식에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사 같은 이런 문제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런 문제요. 이런 경우는요, 영적으로 악의 통로를 열어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상이나 부모가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말입니다. 저를 사찰을 건립하는데 뭐 시주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실 3, 4대 올라가면 잡신 섬긴 그런 가정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 3대고요. 제 자녀까지 신앙 4대를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3, 4대 저주에서는 이제 끊어졌다고 봅니다. 제 자녀까지는 아마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위로 올라간다면요. 여러분은 신앙 1대거나 아마 2대 정도 되면 아마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 이 악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신 섬긴 그런 행위를 우리 조상들이 많이 했거든요. 신주단지 모시고 뭐 이런 경우 말입니다. 흔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저주를 반드시 끊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굳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 저주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악한 영의 작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요, 그렇게 조상들이 그런 우상숭배나 그런 것을 함으로써요, 영적으로 귀신이 그런 틈을 제공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 합법적으로 그것을 연결 통로를 내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귀신이 악한 영이 계속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 통로를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그 저주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조상들, 그러니까 부모의 죄까지도요, 조상들의 죄까지도요, 3, 4대 이상 정도의 죄까지 하나님께 대신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저주를 끊는 선포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계의 저주는요, 사실 영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실제 실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악한 영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해서도 악한 영이 틈을 타서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우한, 그리고 중독 같은 거,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병 같은 거, 그리고 불치병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부모나 아니면 조상들 3, 4대 이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가계의 저주,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온갖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도요, 그런 저주,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해져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그 저주를 초래하게 된 조상들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선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젠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로부터 끊어짐을 그렇게 선포한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에서 여러분 꼭 벗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를 여러분이 꼭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요,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자주 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더 깊은 영성 속으로 제가 들어가야 됨을 절실히 느낍니다. 개인 영성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요,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도요, 개인 영성 생활에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게에 흐르는 이 그 가게의 저주를요, 악한 영의 이 작용을 끊으려면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은요, 그 저주를 초래하게 된 그 조상들의 죄를 여러분이 대신해서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그 선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로부터 끊어짐을 선포한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에서 여러분 꼭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질고 여러 가지 삶의 우한 그런 모든 것들에서 그런 저주에서 여러분은 꼭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